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입니다. 내용 잘 들으셨죠? 히브리서 안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를 이해하려면요. 히브리서는 원래는 유대인이었다가 유대교를 이제 믿은 거죠.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죠. 그 기독교로 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분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그들이 그 전까지 어디 있었어요? 유대인의 공동체, 그들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떨어져 나온 거잖아요. 지금 우리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그 유대인의 공동체, 그들의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세 가지를 각오해야 된다고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 가지를 각오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지금처럼 그냥 한번 교회 가볼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세 가지라는 뭐냐면 내가 직업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이 모든 것을 다 거기 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직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안 줘 자리를. 그러니까 그것을 각오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들게 살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예 공무원은 될 생각은 못해요. 관직은 못 올라가고요. 출세한다? 이건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거기다가 뭐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건 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오하고 결단해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예전이 좋았는데. 요즘 지금은 이게 예전에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누렸던 것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과거를 늘 생각하면서 그때는 막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 못할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와요. 그 다음에 모든 관계들이 다 끊어졌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나요?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적인 어떠한 그런 친구들이 끊어진 경험들 없나요? 옛날에 옛날에 쉽게 하다가도 지금은 그 관계가 끊어지려고 끊은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이들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왔어요.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생겨. 처음에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신앙생활에 나갔는데 살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삶에 문제가 생기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들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좋았던 그 기억들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기초가 흔들려. 거기다가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또 와가지고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야. 이젠 돌아와. 거기서 왜 이렇게 어렵게 해? 살아? 뭐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해? 이제 좀 돌아와.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그냥 천사 정도 굳이 좀 해주면 천사와 같은 그 정도 영적인 존재?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그분이 천사 얘기를 하니까 천사 얘기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천사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 쓴 이 저자가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그 교회, 그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또 이 편지가 쓰여진 때가
한 65년도에서 한 70년경 이스라엘 안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그 핍박들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외부에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린 사람이 많았고요. 결국은 배교, 그것을 떠나서 원래대로 이렇게 가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잃은 양 이 비유를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두 곳에 나와 있는 이 잃은 양의 비유, 그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관계된 부분에서는 그 목적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거기서 잘 신앙생활하다가 떨어져 나간 그런 양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살아가는 게 어렵고 신앙생활에 어려우니까 나 그냥 원래대로 할래 그러면서 간 거예요. 그러한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어느 곳에 그가 있든지 찾아와라.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그게 먼저 믿는 교회 성도들의 사명이다. 첫 번째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그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혹 무슨 상정이 있어서 무슨 상황이 있어서 나갔다 할지라도 그를 찾아와야 된다.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휩쓸려 다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오늘 같은 시기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들려. 너무 잘하려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자기 친한 사람들이 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늘 그 전에 알았던 그 친구들이, 이웃들이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는 진짜가 아니고, 그 사람은 그냥 지금 말로 말하면 세상에 많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고, 또 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이 얘기하면 모르는데 랍비들, 이 성경에 대해서는 그냥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그 선생들이 와서 구약 성경을 다 꿰면서 성경이 이렇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일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사장,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도 그분은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하는 그 대제사장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 사람을 여기서 계속해서 예수는 아니다, 당신 잘못된 걸 믿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뭐에 대해 노출되느냐에 따라서요 마음이 흔들려요. 처음에는 내가 그냥 굳건히 있어야지 하다가도요, 한쪽에서 계속 아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 얘기하면요, 나도 거기 언젠가 쑥 들어가요. 지금 히브리 교회 안에 유대인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던 그 사람들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사람들을 놓고 교회에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교회 안에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냥 흔들리나 보다 그냥 그렇게 놔둘 것인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거기 안에 믿음을 확 닷을 내리고 나는 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다, 그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내리지 못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건 지금 다니는데 어떻게 해요? 닻을 내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그 안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휩쓸려 가지 않도록, 휩쓸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 떠내려간다는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뭔가 중요한 것을 떨어뜨리고 올 때가 있잖아요. 무슨 그게 대중교통 안에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뭘 놓고 내렸는데 기차는 떠났어. 어떻게? 그렇게 내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아니면 또 그 흔들리는 분이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요, 또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또 나는 그 흔들리는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한 흔들리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그냥 떠내려가나 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떠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는 그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거기에 딱 정박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를 떠내려가도록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처박히는지 몰라요. 어느 순간 어디로 그냥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잖아요. 떠내려가는 영혼은 없는지 우리가 늘 살펴봐야 돼요. 나도 살펴봐야 되지만 또 내 주위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셨어요. 그냥 맡겨주셨으니까 알아서 그분들 알아서 잘 크겠지가 아니구나. 흘러가는 분이 없는지 점검해야 되는구나. 그건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저분 잘 있겠지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먼저 흘려가고 있다는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는 이 저자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닻을 내리도록 딱 붙잡았어. 그럼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분 이제 열심히 우리 교회 나오는구나, 열심히 그냥 하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건 안 된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거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닻을 내리는 걸 갖고는 안 돼. 초보에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초보에서 그냥 붙잡아 놓는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단계에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도록. 그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난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할래.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또 휩쓸려 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여기 보면 이제는 기본을 버리고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으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껏 조금 민다가 어떻게 다시 원위치.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또 회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안 한 건데. 그래서 다시 또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세례와 예전에 하나님 다시금 결단하면, 여기서 세례의 그 안수는 뭐냐면 다시금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넷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타서, 그래서 이제 신앙의 터를 다시 닦으면서 왔어요. 그러다 그 단계를 또 못 넘어가면 어떻게 다시 따르르르르 원위치에서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또 손들고 옵니다. 다시금 결단하고 또 터를 닦고 이제 내가 뭐 해야지 하다가 초보를 또 못 나가면 어떻게? 또 원위치. 매일 초보 원위치, 초보 원위치. 매일 피자만 붙이고 다니면 어떡할 거예요? 어제부터 우리 딸아이가 이제 운전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피자 앞에 크게 A4 용지로 할 수 있는 크기로 해서 앞에 뒤에 그 그림도 그걸 써요. 피자 했는데 밑에 새싹이 나오는 나뭇가지 이렇게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새싹 이제 운전 처음 한다 그 의미예요. 참 그런 거를 또 올려놓은 분들, 야, 대단해 아이디어가. 예, 피자 그거 이렇게 본 거 보면 야, 다양한 아이디어로 그 초보 운전에 그걸 했어요. 새싹이란 얘기지. 예, 비키란 얘기예요 사실은. 예, 이게 옆에 개녀서 알아서 추월해 가든지. 근데 매일 그거 붙이고 다니면 어떡할 거예요?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 10년이 운전해도 앞에 피자가 점점 더 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단계를 넘어올 것을 어떻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또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그 단계를 넘어가고자 어떻게 애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이 단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내 스스로를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이 저자는 거기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 얘기 뭐냐면 신앙생활 이제 오래된 거예요. 5장 12절에 그 없나요? PPT? 히브리서 5장 12절.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이제 뭐가 돼요?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젠 배우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이 성장하려면요, 여러분이 뭔가 성경 공부를 배우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르치면요 확실하게 올라가요. 그게 들었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막 하는데 그것을 직접 누구에게 가르쳐 보세요. 그래서 다시 그거 시작하려고요. 제가 그동안요 가르치기만 했어. 그래서 그냥 귀만, 나 이것도 배웠어. 아니야. 이제는 다시 이제 곧 내가 이제 시작하면서 제자반이 배우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이제 가르치는 반이 돼야 돼. 그래서 묶어져서 그 배운 거를 다시 가르치고, 그래야 가르치면서 내가 정립이 돼요. 그런데 마땅히 이제 선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또 초보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초보가 돼서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니 안타까운 거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돼도 매일 뭐 배우기는 배우는데 가르치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 단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들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그러니까 닻을 내리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자면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나아가도록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냥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거기 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이에요. 교회 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핍박도 어렵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 마치 나는 뭐 예수를 그렇게 뭐 믿는 뭐 이렇게 티도 안 내고, 왜냐면 저들과 관계도 또 좋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모이기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모여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그와 함께 나눔이 있고 모이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너무 좋은데, 어려움들이 정말 오고 그 모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모임하는데 시간이 없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데 뭐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임을 점점점 2번 갈 거 1번 가고 뭐 알아서 할게요. 뭐 이제 뭐 내가 뭐 어떻게. 근데 이게 지금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어떻게 해요? 모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안 모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일들이 보이건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모이기를 더 힘쓰라. 그냥 모여서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지금 닻은 잘 내렸는지, 신앙의 성장은 있는지 점검하고 그 위해서 같이 모여서 그 일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세일 모임을 갖고 또 어떤 개인적으로 어떤 모임을 갖고 또 어떤 성경과 간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금요기도에 지난주 금요기도에 요 근래도 가장 많이 모였어. 막 한 분 안 보였던 분이 막 보이니까요. 여기서 더 힘을 나. 여러분 지난주 금요 설교를 들어보시면요, 제가 조금 흥분한 듯한 그런 목소리가 나와요. 이게요, 안 보이시던 분이 딱 보면요, 막 이게 있어. 근데 보이시던 분이 안 보면요, 어떻게 해요? 같은 말씀이라도 이렇게 돼. 이렇게 돼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래요. 여러분이 한 번쯤 매주 힘들면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격주로라도 이렇게 해서 한 번씩 하면라도 힘이 나잖아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모임은 그런 힘이 있어요.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또 힘을 받아요. 서로 간에. 왜냐면 우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말을 안 해도 같이 그 힘을 받거든요. 같이 기도할 때 혼자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2명, 3명이 같이 힘을 내서 중보기도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면 더 힘이 나잖아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 그래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브리 교회가 그 안에가 점점 모임이 쭈그러드는 거야. 그럴 때 어쨌든 모여라. 영국 교회 끝나고 나면요, 영어 성경 읽기 소그룹이 있어요. 차 한 잔 딱 마시고 거기서 그냥 성경 읽는 거야. 영국분하고 한국분 우리가 같이 거기 그룹이 모여서 오늘 창세기 1장 있습니다. 서로 발음도 어떤 체크도 해주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런 모임도 얼마나 좋아요. 또 뭐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어느 분은 또 찬양, 여기서 찬송하고, 교회 안에서 그런 모임들, 여러분의 또 삶 속에서 또 성도 간의 교제들, 모임들, 여러분 가면 갈수록요, 이런 모임들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 바쁘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뭔가에 집중해, 뭐에 집중하겠어요? 뭐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겠어요? 열심히 세상 것을 막 긁어 모으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겠어요? 나는 강수연 씨가, 고 강수연 씨가 나이가 저보다 많은 줄 알았어. 왜냐면 제가 어릴 때부터 봐가지고 한 60 넘으셨나? 나랑 같은 나이네. 근데 심정지로 지난주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55세. 우리도요,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그럼 뭐 하다 여러분 가시겠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가시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하다가,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이거 있어요. 이렇게 그거 하다가 못 따가지고 하다가 가시겠어? 얼마나 부끄러워요. 막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이 가시겠어? 뭐 하다 가실 거를 정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모여야 돼요. 모여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한 히브리서 13장 9절이에요. 거기 보면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이들이 세상 것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거기서 기쁨과 평안을 막 찾으려고 그래요.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뭔가 하나님 만난 그 첫사랑의 그 기쁨으로 너무 행복했어. 막 찬양해도 기쁘고 막 말씀 하나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너무 좋은데, 너무 삶이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심심해지는 거야. 그다음 재미가 별로 없어. 그래도 예전에 그냥 그 사람들과 어울렸을 때 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 뭐 하자 어디 가자 그러면 거기 뭐 좋대? 그러면 좀 가는 거야. 또 아니면 다른 얘기, 당신이 믿는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야, 진짜는 이거야 하면서 마치 그냥 진짜 복음인 것처럼, 그것도 자기가 신뢰했던 사람들 그 얘기하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왔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 예수는 가짜고 당신 믿는 거는 지금 잘못됐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나? 가고 있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 한두 번 들었을 때는 어유 하이소프라노네, 하이소프라노야. 네. 예전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는 에이, 무슨 그런 소리 해다가도 계속 그 얘기 들으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머리에 맴돌다가 마음속으로 확 와서 자기도 모르게 그거 빠지는 거죠. 2단, 3단은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 교회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이 저자는 그 교회 사람들에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분명히 그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얘기를 여기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유혹의 나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훈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해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로 굳건해야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고 내가 굳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교회 안에서 지금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고 거기서 나누는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십시오. 끝을 맺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분명한 믿음 안에 닻을 내리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갈 겁니다. 다른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닻을 내려야 합니다. 닻을 내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거기서 성장하셔야 돼. 초보를 이제 띄고 이제는 나아가야 되죠. 또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소극으로 모일 때 셀 모임 어렵지요. 그러나 같이 모이고 누군가 어떤 그러한 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교회 안에서 그런 모임을 하자고 할 때 여러 가지 바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같이 참석하셔서 그 일들을 같이 배우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예배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또 사모하고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이 모이는 것을 여러 가지 방해한단 말이에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배우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 주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주 안에서 굳건히 서고 또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맡은 바 귀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